네, 자, 이어서 창세기 두 번째 날 1장에 대한 내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아, 그, 바야아스 엘로힘. 기본어를 못 읽으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잘 답답하네. 네, 아시아 엘로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바야스 엘로힘. 뭘 만드시냐 하면은 에트 헤라키아 궁창을. 자, 궁창을 아까 만들었는데 왜 다시 만드실까요? 자, 아까는 아마르 하셨죠. 하나님이 아마르 했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또 아시아를 만들어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라는 동사는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자, 하나님이 아마르 했을 때에는 아마르와 아시아의 이제 조화의 차이인데,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르 하셨을 때에는 그게 불변한 당신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고유하고 독자적으로 주어진 자기 계획이라는 거죠. 아마르. 그런데 그 아마르 말씀하심이 내 안에서 들리게 되는 그 영적인 영역이 새롭게 눈뜨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아시아, 행함의 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전에 당신의 독자적 계획이었던 이 라키아, 궁창을 아시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자, 여러분 히브리어랑 같이 좀 섞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포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라키아 궁창이 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아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드세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세요. 자, 나눔의 사역이 또 나오죠. 여기 바달이 나와요. 바달, 벤, 하마임, 그 다음에 아쉐르, 그 다음에 미타하트. 처음에 이거죠. 미타하트, 라키아. 궁창 아래의 물에. 그리고 우벤, 하마임, 아쉐르, 그 다음에 메알, 라키아. 메알가 이제 위,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와 궁창 아래. 근데 이것도 정확히 번역을 해야 되는 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 이 뜻이 본질이 아니라 궁창 위의 물의 중심을, 궁창 아래의 물의 중심을 선명하게 밝혔다. 이 나눈다라는 동사가 빠닥이잖아요. 거룩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명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눴다라는 거는 이분법적 분리예요.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궁창 위의 물의 중심을, 궁창 아래의 물의 중심을 선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 라키아가 울려요. 그러면 라키아가 울리는 말씀의 울림인데 이 울림 위에 있는 물이 뭐죠? 이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하죠. 이 궁창이 울렸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죠. 아까 물로부터 물이 추출이 되죠. 그게 생명의 물이에요. 그 추출된 생명의 물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요. 그게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모세오경의 전체적 비전인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게 있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근데 제사였지만 그 제사는 나의 하나님 없음의 신앙 고백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궁창인 울림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울림의 반응을 일으키는 게 생명 고백이에요. 라이프 컴패션이에요. 그러면 라이프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생명이 궁창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생명의 반응이에요. 그럼 반대로 궁창 아래의 물은 뭐가 될까요? 그 울림을 받아서 우리 안으로 말씀이 흡수되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인적인 세계를 관통하고 꿰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혼적자 안에서의 스트러글, 투쟁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모든 해석에 대한 멈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라키아 보내신 그 울림을 통해서 내 안으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흡수되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 경험을 바로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궁창 아래의 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라키아, 말씀 울림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떨리고 전인적으로 감각하는 나의 반응이고, 궁창 위의 물은 그런 나의 반응인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생명 삼아주시는 하나님 영역에서의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로 바로 넘어갈까요? 마이크라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지명을 하세요. 카라가 이제 지명한다, 지정한다는 뜻인데, 랄라키아, 그 궁창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오명하죠. 하나님이 이제 라키아로 이제 언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자, 먼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문법적인 건데요. 자, 라키아의 경우에는 관사가 있어요. 그 궁창. 근데 샤마임은 관사를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없어요. 그냥 보통 명사처럼 하늘이라고 표현됐어요. 자, 먼저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말씀하실 때 뭐가 하늘의 의미로 집중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역할을 감당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궁창의 그리스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관사를 뺐을까? 그 궁창의 그리스도는 고유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편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성을 가지고 말씀에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요? 모든 사람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 생명의 씨앗이 되기 위함에 생명 희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고유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한 한 명이고 한 존재이고, 그 한 존재가 그냥 한 존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존재가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땐 그 하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 각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궁창에다가는 라키아 관사를 썼을까요? 그 궁창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창의 울림이잖아요. 말씀의 울림인데, 아까도 여러분 다시 종합을 해보면은 6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계획 속에서 아마를 하셨죠. 궁창을 내셨죠. 두 번째로 그 궁창을 우리가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행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나요? 궁창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그냥 존재해요. 궁창은. 그런데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사람 각자 안에서 생명의 부르심으로 궁창을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다짐은 관사가 없는 궁창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리게 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의지 속에서는 이제 이 궁창은 모두 각자가 느껴야 될 궁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저의 궁창과 여러분의 궁창이 같지가 않은 거죠. 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이 궁창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단독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궁창을 보셨을 때, 이때 그 궁창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의 원리와 의미와 생명을 깨우친 궁창. 그러니까 그냥 방황한 채 죽어가는 라키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궁창이라는 거죠. 그 궁창이 하늘이 돼요. 이게 둘째 날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두 번째 날을 좀 살펴봤는데, 이 라키아라는 의미, 궁창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의미, 그 다음에 물의 의미, 이런 거를 한번 종합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시아의 의미까지도 요거를 짚어서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림을 하늘로 보셨다. 그리스도로 보셨다. 이게 여러분 칭의예요. 그러니까 8절에 바이크라 엘로임 라라키아 샤마임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보여진 그 근거가 뭔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라키아,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그 울림을 경험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험치를 말씀의 묵상과 열림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늘이 된다는 거죠. 이 하늘이 되어지는 경험을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소급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바라, 창조를 통해서 하늘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흡수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두 번째 날도 묵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에 걸쳐서 두 번째 날 묵상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세 번째 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